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누가 앉았었죠? 여기가 허하고 비었네. 그죠? 제가 지금 몸 컨디션이 힘이 안 좋습니다. 어저께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안 하고 그냥 집에 오면 잠만 자고 막 그러니까 연승이하고 가은이가 저를 억지로 불러다 놓고 윗몸 익히기 하라고 안 한다고 버텼는데 연승이가 저를 이리 잡아뜨리고 저리 잡아뜨리고 막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개를 했는데 목도 지금 움직이질 않고 어깨도 지금 뻐근하고 허리는 아프고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해서 한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연승아 가은아 아빠 그럼 할 테니까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오늘 요나서 새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매한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순종과 온전한 순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순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요나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세게 풍랑이 이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인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셨지요. 바다에 누워 있었을 요나의 지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고 하는데 그 꽉 막힌 곳에서 답답한 곳에서 여러 생선 그 비린내들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셨을 요나의 그 지친 모습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것만은 너무나도 큰 은혜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다시 주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은 두 번째로. 불순종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려고 시도했던 요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마치 그 사명은 요나가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사람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한번 불순종하면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사명의 내용도 첫 번째 주셨을 때 사명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 첫 번째 사명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요나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십자가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주셨다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을 주심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믿음에 실패한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게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계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도 놀랍지만 저런 놈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주 은혜도 우리는 늘 놀라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지만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잘 받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잔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꼬꾸라뜨려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 갔을 때 도중에 선교팀을 마가라는 청년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부잣집 마가가 선교여행의 그 고된 일정을 아무래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후에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마가가 다시 사모함을 가지고 부탁을 하지요. 선교여행에 다시 한번 끼워달라고. 삼촌인 바나바는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고 따로따로 선교여행 가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갑니다. 바나바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아니,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하겠습니까? 바나바처럼 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두 가지로 딱 나누십니다. 바나바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바울 스타일이 있습니다. 둘 다 주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맞습니다. 바나바가 두 번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마가는 후일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에 그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을 남겨주었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게 여러분의 큰 잘못을 저지른 분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해서 내 마음이 심각하게 상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얼마든지 저 역시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만 저기 있는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는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부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또 다른 일꾼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자 3절에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앞에 한 장을 넘겨서요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1장 2절 1장 2절 말씀 보면 거기도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사명을 딱 주시지요. 2절에서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근데 오늘 본문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다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본문을 보면요 3절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속사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그러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불순종했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으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고
요나의 삶이 그러나였는데 그래서로 바뀐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의 인생은 분명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인생의 방향만 바뀌는 것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생 접속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인생 접속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들었기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접속사, 말씀 앞에서의 접속사가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 접속사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 우리가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지요. 말씀을 들었기에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요나가 확실히 변하긴 변했습니다. 큰 것,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지요. 인생 접속사가 변했어요. 그러나 해서 그래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뒤로 이어지는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에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거론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느냐?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사흘 길을 다 다녀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며칠 다녔다고요? 단 하루. 무슨 말이지요? 요나가 사명을 3분의 1만 감당한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반쪽짜리 순종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애매하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도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일부의 순종이 되면 나머지 일부는 불순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했다고 스스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위안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하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주일날 11시에 시작해서 12시 30분에 끝이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12시 20분에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이분은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에?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순종이 애매한 거예요. 순종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순종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최선 다하지 않아요. 생색내기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요나처럼 혹시 일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생색내기로 주의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기에 전심으로, 최선으로. 근데 요나는 왜 이렇게 3분의 1만 순종했겠습니까? 왜 마지못해 회개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4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대충 합니다.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꽹가리 소음이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래 대충 생색내는 식으로 마지못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면서 목회에 대한 사명을 주지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목회도 대충 생색내기로 내가 해야 될 것만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랑이 있습니까? 영혼 사랑이 없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영혼 사랑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 드리는 것도, 주일학교에서 애들 섬기는 일 하나 하는 것도, 교회 여기저기 쓸고 닦으면서 봉사하는 그 일 하나하나에도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가운데 속에 온전한 순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전혀 사랑하지도 전혀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이러고 끝나요. 요나서는 참 재밌어요.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끝이 나요. 요나서 4장은 사실 필요 없어요. 3장에서 니느웨 백성 다 회개했어요. 근데 4장이 붙어 있네요.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고 요나는 자신에게 그늘을 주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요나에게는 박농쿨이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문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을 나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 나는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사랑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텐데 그 일을 하는 유일한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족 섬기시고, 사랑으로 직장일 하시고, 사랑으로 고객들 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애매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순종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배우는 모든 종교 예식 하나하나,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새벽기도를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